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다 정직한 일에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예후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의 세계는 참 오묘합니다. 우리가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이 신묘막측하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후는 우상숭배하는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이 바로 예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한 직후에 바로 우상숭배의 길로 추락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예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예후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지 않았다. 중도에서 우상 숭배의 길로 추락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생각할 때에 예후는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기된 자를 버리시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예후는 유기된 자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여호와 신앙에 반짝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고 결국 이 예후는 우상 숭배의 길로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예후와 같이 초지일관하게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예후와 같은 이런 선례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불신앙으로 추락해 버림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한 일에 대하여서 일단 칭찬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예후 왕조가 4대까지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본문은 31절에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은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여기에는 영생이 없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보복하십니다. 여호와의 보복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32절에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하사엘. 자, 하사엘은 아람 왕이죠.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왜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동쪽 요단 길르앗 온 땅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길르앗 바산까지 하였더라. 자, 하사엘은 아람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하여서 예후를 공격하시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예후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예후는 유기된 자였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34절에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왕이 된 것이다. 영생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5절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28년 동안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28년 동안 다스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생이 없는데. 영생이 없는 것은요 참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이 매우 좁고 협착하다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멸망의 문은 넓습니다. 멸망의 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너무 좁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참 넓은 문으로 많이 갑니다. 크리스찬들도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기록 중에서 존 버년이 좁은 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은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죠.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기 위하여서 고전분투한다면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고전분투하고 갈망하며 그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리서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안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 그대로 좁은 문, 들어가기 힘든 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발견은 아무나에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고전분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좁은 문이다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영혼이 영생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영생을 얻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그거 외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좁은 문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자체가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떼들은 생명의 양식이 풍부한 곳을 찾아서 나갑니다. 양떼들이 풀을 찾아서 막 떠나는 것 같이 진정한 양떼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된 신자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만 크면 단 줄 알고 성도들만 많이 모이면 단 줄 아는데, 여러분 영생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큰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10분의 1을 강조합니다. 10분의 1. 좁은 문은 10분의 1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그것은 명백하게 신성모독죄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예후 말년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은 예후는 유기된 자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 딱 두 종류입니다. 유기된 자냐, 택한 받은 자냐. 자, 그럼 누가 택한 백성이고 누가 유기된 백성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명확하게 택한 백성과 유기된 자로 선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택한 받은 하나님의 양떼들입니까? 아니면은 택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